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볼 것은 세 가지인데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의 의지를 제어해달라고, 마음의 변화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그 이방의 헌금들이 그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고 잘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의 마음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 또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신의 마음이 좀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지필 지역은 아마도 고린도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방, 이런 지방은 좀 부유한 지방이에요. 항구 도시라서. 근데 예루살렘은 핍박도 있고 또 흉년도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성도들 위해서 연보를 한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는 그 아가야 지방보다 북쪽인데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 지중해 위에 그 그리스 중남부 지역이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 이제 마지막 인사 16장에 가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추천한다 그러면서 베베를 좀 잘 영접해달라고 2절에 부탁을 하거든요. 겐그리아 지역도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예요. 아가야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베베가 있었고, 또 23절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가이오도 또 에라스도도 문안한다 하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은 추정하기로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지역에 한 3달간 머물게 되거든요. 3달간 머물고 이제 로마로 가요. 아마도 그 3달간 고린도 지방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 로마서를 집필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서신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이제 아마 이 베베가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를 영접해라 한 걸 보니까 이 베베가 들고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바울은 지금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역까지 전도를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2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복은 이제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사도적 계시로 받은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은 진리들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하면서 기도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는 사역 위에,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먼저는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의 어떤 동기가 무엇인가? 기도의 동기는 두 가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과 대속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크게 4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의미.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기도 명령을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명령이 있어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들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명령과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공로로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이 있고 또 기도도
완벽하지 못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을 좀 닮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의 본을 좀 배워서 주기도문을 좀 배우고 또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좀 배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죠.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배우고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과 근거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주를 붙였어요. 주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 임금, 주인이란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오 주권자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께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느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면 기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만 들으리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주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나의 부족한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에 힘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힘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여기서 힘을 같이한다는 것은 조금 의역된 것인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함께 기도에 싸우란 말이에요. 힘을 같이하라는 것은 나와 함께 싸우란 뜻입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싸워서 그러니까 기도를 싸우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분투하고 힘을 내서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애쓰고 힘써서 뭔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좀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좀 전투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가 있으면 쉬운데 은혜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 중에 첫째는 우리의 게으름이 있어요. 너무 게을러서 기도를 못해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한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또 지치고 힘들고 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잘 기도를 못해요. 또 너무 바빠요. 막 세상 일도 바쁘고요. 마음도 심란하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사실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은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써 싸우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못할 형편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할 만한 때는 없었어요. 항상 싸우듯이 맹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서 기도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빼앗는 데 힘을 써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외적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증명되고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힘써 쓰도록, 전투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애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간질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막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어서 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애 좀 고쳐주세요. 뭐 좀 할 수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가 기도할 마음을 막아요. 그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 지으면 기도할 생각이 멈춰요.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선포고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는 하나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은 힘이 없어요. 물론 혼자 간절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은 같이 할 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힘을 같이 하여서 함께 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우리도 함께 힘을 같이하여 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기도 부탁했죠.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먼저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지방으로 가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에 갔을 때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실제로 대적했어요. 놀라운 핍박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1장부터 특별히 23장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을 충동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나쁜 자이다라고 그렇게 모함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쳤죠. 그러한 진리들을 이제 오해를 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반대하는 자이고 또 이 성전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는 자이다 라면서 오해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이 로마 교회에 부탁했던 이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성이 소동하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때, 바울이 이젠 죽임을 당하려는 그러한 때, 그 예루살렘에 이 소동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그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이 사도 바울을 치려던 유대인들이 그 군대를 보고 치기를 즉시 멈췄다고 사도행전 21장 3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 군대 천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천부장의 마음이 그 소식을 듣고 다급한 마음을 느끼게 하셨고 그래서 달려가서 소동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군대가 출동했을 때에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이 억제되게 하신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폭행으로 말미암아 죽을까 봐 그 21장 35절 사도행전 21장 3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군사들이 이렇게 들고 갔다 그랬어요. 들고 그 악한 무리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지 못하도록 보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죠. 이 놀라운 보호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도 부탁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더니 그 먼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로마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당한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결성이 되고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청해서 사도 바울을 공회로 불러오게 하라. 그럼 공회로 이제 오는 그 길에서 우리가 습격해서 죽이겠다. 그렇게 계략을 짜게 돼요. 근데 그 계략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생질, 그 누이의 조카가 그것을 듣게 돼요.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조카의 말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할 때 백부장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조카를 데리고 와서 천부장 루시아에게 가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했을 때 그 천부장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의 말을 듣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얼마를 동원했냐면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총 470명의 그 놀라운 군대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그때 이제 로마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송을 무사히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가 바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또 마귀와 귀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보호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항상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특별히 이 악한 자인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다소간에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핍박을 하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 성도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특별히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그러한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은 어떤 물리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의 핍박이에요. 중상모략하고 말로 거짓으로 참소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말로 비방하는 것이 그냥 실제적인 말에서 끝나거나 뒷담화 정도로 끝났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SNS에 올라가죠. 유튜브에 올라가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이 왕따가 막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왕따당하고 모함당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참수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러한 악한 회방과 거짓 참소에 우리는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비방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비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대적하고 다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또 간절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31절에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을 유대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인 관습이 있고 의식법을 지키고 과거부터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으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의 헌금조차도 거리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전달할 때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헌금을 호의적으로 잘 받고 바울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은혜의 사역들을 할 때 또 우리가 교제하고 만날 때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교회 또 예담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만날 때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기쁘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새로 온 성도들뿐 아니라 또 기존의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잘 화합하고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마음 되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잖아요. 또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성도라도 예수를 믿는 같은 성도라도 한 마음이 되고 기꺼이 영접하고 서로를 받는 그러한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선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응답됐을까요? 응답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기쁘게 영접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순종,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순종과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 사도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명시된 계시된 뜻이 있지만 또 각자에게 섭리 가운데 또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와 양심의 인도와 섭리의 인도와 진리의 인도와 이러한 뜻을 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쁨이 좀 넘쳐야 돼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한 상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역을 순종한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쁨이 사라지면 순종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좀 기쁨을 주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주세요. 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낙심이 되고 살 마음이 없고 절망이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을 바꾸는 기도인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잠언 2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가셔도 요절이니까 하나 찾아보고 갈게요. 잠언 21장 1절. 구약 933페이지. 구약 933페이지. 잠언 21장 1절 말씀. 요절입니다. 외우시고요.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왕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죠. 권력이 있으니까.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마치 봇물과 같아 그랬습니다. 봇물. 봇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공수로의 물이에요. 보의 물. 그래서 인공수로는 사람들이 기계장치와 수문을 통해서 그 물의 흐름을 주관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생각과 흐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강제로 의지를 침해하셔서 강압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바꾸시는데 진리를 통해서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섭리를 통해서 악을 억제하기도 하시고 그런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억제되기도 하시고 선한 마음이 증가되기도 하셔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뜻. 자원하는 뜻, 의지. 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도 말도 행실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악한 자들의 마음 좀 변화시켜 주셔서 악이 좀 억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선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중요합니다. 세 가지 기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기도. 누구 마음이 변화돼요? 첫째는 자기 마음. 또 둘째는 악한 자의 마음. 셋째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 이 마음들이 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작정을 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해야 될 가족들 있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 있잖아요. 마음 안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안 바뀌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마음들을 좀 한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